담과 문과 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네.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은 우리가 초롱초롱한데 지금 낮에는 보니까 눈이 약간씩 개심실해 하시고 그래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장가로 들리면 잠시 막 긴장하지 말고 억지로 안 자려고 허벅지 꼬집지 말고 눈을 슬며시 편하게 감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IVF 간사를 역임했던 앤디 크라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Culture Making, 문화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저 책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창조자 또는 경작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예술가와 정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드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원사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해치는 잡초들을 끊임없이 제거하죠. 예술가는 좀 더 대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나 전혀 의미 없는 돌이나 나무로 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술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원사나 예술가는 모두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창조를 본받아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정원을 가꿔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의 문화에 무조건 동조하며 살지도 않아야 하죠. 우리가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루이비통을 하나 차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뿌듯한 이런 것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멋진 차를 몰고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이런 내가 소비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바로 그런 시대죠. 이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 코를 베어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지만 조금씩 세상의 사고와 가치와 문화에 길들여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관역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행동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 하면 엄청난 결단과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던 그 문화를 다 포기하고 그 환경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화 속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건 자유인데 제 목소리가 커져가니까 제 목이 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함께 그 공사를 시작한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성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벽을 담이다 이렇게 이름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담뿐만 아니라 오늘 뭐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까? 문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세어보면 10개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울타리를 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만들어 놓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울타리와 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그것들을 바라보는 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과 문과 창 이렇게 이 창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담과 문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또는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보호의 담이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둘째,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그저 세상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니에요. 끝으로 담과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주목하면 서로 다른 계층, 지위,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내용들 사이사이에 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면 벽과 담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라고요? 10개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담과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작은데 담만 만들어 놓고 문이 없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 세상 또는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필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보호의 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빨리 마칠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예루살렘 성 재건에 희망을 드려야 이렇게 잠이 들어오니까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성벽과 담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담이라는 것은 담만의 기능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이 담은, 이 울타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내 아이덴티티를 결정짓는 게 담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경선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수원, 물론 이제 오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화성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수원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원 시민인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예배에 있는 분이 없는데 우리 모두는 수원 영광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교회 교인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건 맞죠, 울타리가. 두 번째, 담은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요즘은 사무 공간도 개방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임원의 방은 언제나 이게 높은,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문만 빼꼼하게 있고 다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면 막 잔뜩 긴장하고 또 혹시 뭘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비서가 부르면 긴장하고 들어가야겠죠. 평사원과 임원의 사무 공간을 가르는 높은 칸막이는 칸막이 속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짓는 표시인 것이죠. 청와대에도 그래서 담이 있죠. 청와대 안에 계시는 분과 밖에 있는 분을 구별하는 게 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담은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이 그런 것처럼 보호와 방어의 역할을 하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침입, 그 오랑캐의 침입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담인 것이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긴 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성벽을 쌓음으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죠. 이방 민족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짓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들에게 니네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지조차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그리고 성벽과 담은 군사적인 보호 장치기도 했죠. 돌발적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전과 백성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을 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담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담이 아무리 높고 튼튼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그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난공불락의 담을 쌓아도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 아시죠? 헛방 잘 모르세요? 경상도 사투리인가? 헛방. 네.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인 것이죠. 그죠? 아무런 염려 없이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지금 땅이 꺼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잠이 와요? 도망가야지.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세운 담이 저들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죠. 그 담이 저들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한 상징이죠. 표식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이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 또한 아니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토록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또는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로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논문은 못 써도 그래도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다 마친 게 Christian Culture and Worldview거든요.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 각 3개씩 해서 총 12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통상 다윗의 성이 12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계시록의 문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해서 12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든 건 좀 건설하기 어려운 쪽에 문 2개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12문은 각 문마다 진주가 얼마나 큰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축한 문은 총 10개입니다. 성벽을 따라 10개의 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문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쭉 빨리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절 양문이죠. 양문. 희생 제사용 양들이 주로 다니던 문이어서 양문인 거예요. 어문이라고 했죠. 물고기 문이라는 뜻이에요. 두로에서 오는 생선 장수들이 출입한 데서 그 이름이 연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문 옆에는 자갈치 시장 또는 수산 노량진 수산 시장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 문은 여사나 문이라고도 불리는데 예루살렘 성 서북쪽에 북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성경에 보면 모퉁이 문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옛 문을 지칭하는 거예요.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계곡을 바라볼 수 있는 서쪽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었어요. 분문은 영어로 보면 여러분 the dung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물을 퍼다 나르는 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문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샘문은 분문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왕의 샘으로 연결된 그런 문이었대요. 수문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기혼 샘으로 연결된 바로 그런 문이었어요. 마문은 동쪽으로 난 문인데, 마문이니까 뭐가 다니던 문이에요? 말들이, 왕실용 말들이 다니던 문이 마문이었어요. 동문은 아마도 하나님과 왕의 통로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던 성전의 동쪽 문과 인접한 문이 동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도 어려운 합미갑문이라는
영어로 보면 the inspection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던 문, 이 바로 이 한미급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0개가 언급되고 있죠.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양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32절에 양문, 한 바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4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성벽이 건축되고 10개의 성문이 건축되었죠. 이 문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저마다 기능이 있었죠. 그런데 통상 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담의 역할과는 다소 상이하죠.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문은 여는 역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담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라면 문은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문은 출입구의 역할을 하죠. 제가 교회 옆에 지금 꽃집 옆에 제가 사택에 살고 있는 것 아시는 분 아시죠? 거기 문이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2개죠? 네, 와보신 분들도 아시는구나. 네. 그죠? 사람이 늘 다니는 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차를 세면으로 포장해놔서 주차할 수 있거든요. 차를 주차하려면 그 큰 문을 열어야 되죠. 이 2개의 문, 바로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이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없는 그곳이 감옥이죠. 그죠? 출구가 전혀 없는 불못이 지옥인 거예요. 문이 없어요. 거기 지옥에는 뜨거운 불못인데 탈출할 탈출구가 없는 것이죠. 문은 출입구의 역할을 하죠. 둘째는 문은 정보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 속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문을 꼭꼭 닫아놓으면, 문이 없으면 복음이 들어올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은 지식과 정보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셋째, 문은 연대성, 연결됨, 하나됨의 기회를 제공해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열린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서는 결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 사이에 있는 문은 필요에 따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이 너무 많으면 담이 그 구실을 못하게 되죠. 반대로 문이 너무 작으면 통행이나 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문은 그 수가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10개밖에 안 만든 거예요. 복음의 진리, 선한 양심, 윤리와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런 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동쪽 문,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동쪽 문은 늘 열어두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점이 열려 있어야죠. 문이 열려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로운 이 젊은 부부, 저는 엄청 방황하신 줄 알았더니 그 부부 케어한다고 계속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식당에까지. 우리의 문이 열려 있어야 딱 보고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습득하는 문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까지 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개인주의,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예수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석가도 부처지, 모하메드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지 않는 상대주의, 그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 절에 가서도 복비로 법받고 무당한테 가서도 점쳐서 좋은 얘기 듣고 교회 와서도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이 종교 혼합주의, 딱 이런 것들에 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 쓴뿌리와 분노에 대해서는 늘 문을 닫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소통의 역할을 하는 문의 수를 적절히 하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지혜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아름답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마지막 요소로 담과 문을 바라보고 빛이 비치게 하는 창이 필요합니다.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이자 빛이 비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저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러가 되기도 해야 되고 윈도우가 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한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창에 유리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세상이 온통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 앞유리가 먼지가 있으면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창에 유리에 금이 가 있거나 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온통 깨진 모습,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반토막 나 있잖아요. 깨어진 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과 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창, 곧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 온전한 시각을 성경이 제공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을 가꾸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은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밝은 빛이 방에 비치는 통로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맥 쓰는 친구들도 제법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죠. 이게 윈도우즈인데 우리는 그냥 윈도우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1985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영어로 윈도우라는 말 자체가 창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인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 창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건물 밖과 방을 이어주는 창문처럼 사람과 컴퓨터를 이어주는 운영체계가 윈도우인 거예요. 근데 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 윈도우의 최초 버전인 윈도우 1.0의 화면 문구는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해 보면 이것이 없이는 당신은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그죠? Without it, you will be left in the dark.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이 창이 없으면, 빛이 들어오는 창이 없으면 당연히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 제품을 판 거예요. 빛을 보기 원하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버전 1.0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창이 없다면 그 방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새로운 세계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 정보 통신기술, 지식사회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윈도우 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튼튼한 보호의 담과 소통의 문 외에도 깨끗한 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창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게 하는 바로 그런 창이, 맑고도 깨끗한 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작은 창조자이자 경작가들이고 정원사이자 예술가들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하는 그 창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는 그 창을 통해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 나름대로의 담과 문을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올바른 창,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세운 담과 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는 창이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원수됨의 담은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못된 담 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견고하고 높은 담을 쌓아야 하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구별된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 울타리를 다 허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 늘 쳐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생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담은 결코 쌓지 않아야 합니다. 담이 가지는 많은 역기능이 있죠. 무관심과 교만의 담, 미움과 원망의 담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적대감의 담은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육체로 허무신 그 원수됨의 담을 다시 쌓을 권리를 저와 여러분이 갖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원수됨의 담을 완전히 허물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이 적절히 있어야 하지만 함부로 문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와 관용과 인내의 문은 늘 열어야 하죠. 그렇지만 복음의 접촉점을 넓힌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향해 함부로 문을 열진 않아야 합니다. 다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너무 많은 문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한다며 세상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까딱하다가는 그대로 발목 잡혀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 커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처럼 살아봐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문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제대로 구분하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문을 너무 닫지도 않아야 하지만 함부로 문을 열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쌓은 예루살렘 성벽이 저들을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한번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요. 저들의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락되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죠. 성벽도 통곡이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문은 다 사라지고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졌죠. 그 담들은 진정한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은 오히려 적군의 군합발이 마구 밀려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보호의 담이 될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성벽이 우리의 진정한 담이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사회적인 명예가 여러분의 담이 되지 못해요. 속어 봐서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다 헛방이에요. 헛수고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을 닫아야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다음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나 담이 가지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담장 끝에 깨어진 유리병을 박아둔 그런 담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라면서. 요즘 청년들은 뭐 그런 거 잘 못 보았겠지만 옛날에는 좀 돈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담을 높게 쌓고 거기다 막 유리 조각을 올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 촉 같은 걸 밖으로 이렇게 내놔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 담들을 우리는 많이 보며 자랐죠. 밤 손님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담을 볼 때마다 왠지 넘지 못할 벽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껴졌어요. 만약 우리가 쌓아 올리는 담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쿡쿡 찔러대는 혐오감을 주는 이기적인 담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런 담 쌓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죠. 나의 재물과 건강, 명예와 때로는 나의 고집으로 쌓아가는 그런 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인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알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차별됨,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처럼 살아가지고는 내 주변의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필요에 따라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죠. 세상의 문화에 직격탄을 맞고 방황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을 통해 엉뚱한 손님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됨에 담은 허물되 세상을 향해 함부로 담을 문을 열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원사이자 예술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과 문을 만들고 말씀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창으로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공동체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구별짓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적절한 울타리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영원한 울타리 되게 하는, 하나님을 그 울타리로 삼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어야 하지만 거친 세상의 물결, 하나님 없는 문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문을 닫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창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 은혜의 빛은 마음껏 우리 삶의 자리에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